절망 중에 마가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또 사랑스러워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우린 은혜 받을 만하지 못했을 때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과 열심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은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게 된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인 우리를 대속물로서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내용이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1번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몇 시간짜리 될 것 같아서 뭐 주일날 이어서 하던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 이어서 하던지 간에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오늘 내용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 맞은편으로 가서 거기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걸 너는 보게 될 거야. 그럼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와. 그걸 우리 도둑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거 갖고 오래요. 그리고 만약 갖고 오는데 누가 야 그거 왜 가져가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보내줄 것이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직접 가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다 와갖고 좀만 더 가면 예루살렘인데 왜 거기 다 와갖고 이제서야 나귀를 찾냐 이거죠. 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귀야 와라 하면 나귀가 저기서 숲에서 막 올 수도 있고, 말들아 와라 하면 말이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는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한테 가서 그걸 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요 분명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딱 나서서 해결해주면 쉬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 평화,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엄청 원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작은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몇 초만 딱 1초도 아니죠. 0. 몇 초만 역사해줘도 쉽게 해결될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해결하시고 더 쉽게 예수님이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어떤 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대부분 99.9%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안 해도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만 제대로도 아닙니다. 조금만 알아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 조금 알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알았을 뿐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 10장만 봐도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영광의 때에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수제자 베드로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누군지 모릅니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엄청난 고백을 했어도 실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꾸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지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신앙 몇 년 차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근데 진짜 알고 있는 자의 삶은 어떤지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 봤을 때 너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그래서 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나를 한번 겪어봐. 나를 한번 체험해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 우리 삶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갈등들이 있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까닭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밖에 없네요. 원망밖에 없네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게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듣자, 이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인간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은 뭐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뭘 듣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걸 보고 관계가 단절됐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걸 보고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근데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 자리에조차도 내가 온전히 나올 수 없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맞으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지금 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할 게 갈게요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나는 말씀으로 일해. 내가 너에게 말을 하고 있어. 인간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더라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 듣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귀의 고막을 통하여서 그 공기의 어떤 진동이 고막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그 행위를 우린 듣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야 이거 빨리 치워 했는데 자녀는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린 그걸 듣는다고 표현합니까? 야 대답도 안 해. 빨리 치우라고 대답도 안 해. 듣고 있어. 엄마 듣고 있어. 우린 이걸 듣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은 뭡니까? 지금 말을 하는 그 엄마를 쳐다보는 거죠. 내게 말을 하네 엄마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저분한 그 상태가 봐지고 지저분하구나라고 깨달아져서 뭘 해야 돼요? 엄마가 말씀하는 대로 이걸 치우는 것까지가 말을 듣는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보세요. 첫 번째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게 하시는 메시지로 들려야 돼요.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좋은 말씀 하시네, 그냥 성경 이야기 하시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보고 있으면 말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틀어놓으면 나쁠 건 없지만 그냥 그런 걸 틀어놓는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듣는다라는 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사실 결국은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내게 하시는 메시지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설교 내용만 들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구나, 누가 그랬구나,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의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니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시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는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인지. 우리 삶은요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건강, 내 삶의 규모,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하시는 메시지로 들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가 점검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내 상태로. 이번에 그 신학 그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이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어떤 걸 이렇게 모토로 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나나 잘하자,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실제로 그게 제 모토입니다. 나만 잘하면 우리 교회 부흥된다. 내가 문제라서 안 되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맞다고 보거든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천하 만민을 복 얻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일평생 동안 복이 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만드는 일,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아프고 찔려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 내 상태가 점검돼야 돼요. 이번 주에 목사님 예배를 강조하시면 내가 사실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예배 회복해야지. 왜 내가 예배가 안 되지? 내가 예배보다 다른 거에 내가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듣는 시간인데 내가 그걸 듣질 않고 있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내 자신이 점검되는 것이죠.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회개, 즉 돌이킴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자녀 삼은 신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 너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 상속자야. 상속자가 지금 너답지 않은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천과 순종.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게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또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내 가족이 얼마나 그 영향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물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능력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5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마가복음의 그 10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뭘 시켰습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훈련부터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일부터 시키셨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근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뭔가 삶 속에서 막 태클이 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고 다른 거 위로받지 말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엘리 제사장 찾아가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다는 게 뭐 자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서 온 겁니다. 그런 여기로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 맡겨졌죠. 어렸을 때 그 어린 아기가 기어서 내가 성전 갈 거야 자유로 왔겠습니까? 엄마가 맡겼으니까 거기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라는 차원에서 더 확장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개입하신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 돌아온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텐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자녀 삼아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게 하나님의 통치이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길 바라요. 우린 그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누림이에요. 우린 그냥 되게 좁은 차원에서 그냥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내가 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더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 삶 속의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시냐? 좋은 일 주면 우리 하나님 안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아, 잘 됐다. 요즘에 막 개이득. 난 역시 럭키가인가 하면서
근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이렇지? 왜 내 삶이 이렇지?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누구한테 질문하게 돼 있어요? 원망을 하든 화를 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좀 얘기하자. 내가 지금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넌 도대체 듣질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하여서, 경제 문제를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하여서 내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내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갔었는데 하나님 날 멈춰주셨군요. 듣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못 듣죠? 왜 못 듣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체질, 그때 만들어진 우리의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만들어낸 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 내 생각, 경험, 또 어떤 주변의 소리, 이런 거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한 주간이셨습니까? 하면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한 주가 그냥 지나갔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순간에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루도 우리는 한순간도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단순한 걸로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해서 밥을 먹고, 그렇죠? 심심해 해서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끊임없이 내 내면의 소리들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데, 한 주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가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무슨 소리세요? 나 하나님 좋아하는데. 아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엄마는 좋은데 잔소리하는 엄마는 싫은 거예요. 그 증거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좋으십니까? 말씀 듣는 자리가 막 사모가 되십니까? 좀 혼내는 게 아니라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하는 저도 막 말씀 듣는 게 막 신나고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죠. 그게 죄성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새 것으로 재창조해 주셔야, 그 부활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 이것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우리는 뭘 하냐?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게 다르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설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처음 만나는 소개팅 자리가 아닙니다. 반갑다 친구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십계명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해서 그것을 읽고 외우게 한 것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법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편안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문제도 허락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겠죠. 근데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섬기는 것도 안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냥 다른 신 섬기지 마 이래도 여기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냐? 이 형상으로 만든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로 부처 만드는 그 부처가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로 신상을 어떤 걸 만들어 놓으면 나무가 이야기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동상이 내게 말을 걸어온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다 십자가를 크게 걸어놓으면 그 십자가에서 갑자기 입이 나와서 내게 말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그런 거 말고 말 없는, 그럼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만 말을 합니까? 나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이제 요즘에 지금 최근에 이제 수능이 100일 이제 안쪽으로 남아가지고 이게 절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뭐 100일 수능 뭐 이렇게 집중 기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어떤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내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형상 우상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안 해주면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얻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습니까를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은 더 기쁘고 여러분들로 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할 수는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하지도 않고 있어도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 불편하거든요. 그 뜻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보단 내게 유익되고 나를 바꿔내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건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악인들,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면 아멘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한테 이거 다 너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 하면 요셉이 그런 거였어? 그럼 참아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바꿔주세요. 모르겠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럼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 없는 하나님을 내 안에 만들어서 우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 가고 직장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택하시고 구원하사 여기까지 인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죠. 하나님이 예술가예요. 여러분들은 그 도화지고 작품인 겁니다. 그럼 그 뜻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뜻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사역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저도 태어나고 여기서 쭉 자라왔지만 참 안 바뀝니다. 왜냐?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내가 말하는 나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형상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저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내가 옷도 입히고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해서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버무려 갖고 믿는 하나님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힘든 문제를 나를 바꿔내려고 내게 허락했는데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습니다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귀신이 떠나게 해주시고 물론 귀신의 역사하고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귀신의 역사 때문에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방해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단, 귀신, 마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을 무서워야 되겠습니까? 창조주를 무서워야 되겠습니까? 창조주입니다. 우린 그 창조주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유익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 정도면 다 준 거 아닙니까? 못 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자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힘듦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시선을 돌이키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난 너에게 뜻이 있어. 너가 생각하는 거,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보다 내가 더 큰 거 준비하고 있어. 심지어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에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그거 하나님 하시고 싶어 한다고요. 육신의 축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나 쏟아 부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잘 되는 거 보고 불신자들이 배 아파하고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부러워하는 그거 하나님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 하기 이전에 그것을 받아낼 그릇조차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못 듣습니까?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는 없으나 속입니다. 뭘 속이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못 듣냐?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 대선이나 정치인들 이렇게 정치할 때도 보면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뭡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누구를 공격해요?
그 말하는 메신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 말이 옳으면, 거기 반박할 말이 없으면, 야 잠깐만, 네 아들 뭐 했던데? 잠깐만 봐봐, 너 세금 뭐 했던데? 하면서 그 메신저를 공격하면 그 메신저의 권위가 떨어지죠. 그렇죠? 메신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사단이 딱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합니다. 봐봐, 너 지난번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잖아. 야, 너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봐봐, 된 거 있어? 아무것도 안 됐잖아. 재산이 배로 늘었어? 자녀가 좋아졌어? 건강이 나아졌어? 맞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그럼 그 순간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날 통치해 오셨어가 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모든 것에서 원망, 후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교회를 옮겨야 되나? 어디론가 그냥 훌쩍 떠나볼까? 잠깐 방학할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애초에 그건 뭘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단도 받고 이런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실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뭘 하고자 했는지 그 뜻을 알게 되면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다 후회고, 그때 그럴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후회와 원망만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리에는 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 좋은 거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 여러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돈을 뺏어가고 여러분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편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야. 내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냈어.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니? 사단의 말이겠습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사단과 싸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겹치긴 하지만 들어도 나의 메시지로 듣지 못하고 또 그것이 돌이킴과 어떤 믿음의 도전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지식은 많이 늘어나지만, 그래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누군가에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해줄 수 있으나 나의 메시지로 듣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깨달아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작은 실천, 도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마무리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갑자기 나귀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갖고 오라고 하고, 또
심지어 뭐 돈을 주면서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다 얘기해놨으니까 가면 줄 거야가 아니라 묶여있는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잖아요. 묶여있다는 건 누군가 묶었다는 이야기죠. 그냥 풀어서 끌고 오는 건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아니 뭐 예수님의 말씀이다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내 수준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가시죠. 아니 왜 다 와가고 이제 왜 뭔 낙이야? 지금 저 앞에 바로 예루살렘 보이는데 또 심지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낙이가 살면 돈이 충분한 돈이 있었겠습니까? 묶여있대요. 가져오래요. 도둑질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거 알고 누가 묶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 하면 보낸대요. 저 같았으면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야 이거 맞아? 야 돈 있냐? 어떤 사람이 이제 돈 걷어갖고 야 그래도 그냥 풀어오기 좀 그렇고 돈으로 우리가 사야지. 근데 이 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계속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상식 밖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딱 내 수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안 돼. 내 상처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좀 막 힘들고 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 경제를 체험하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이 상황이 그냥 경제적으로 힘든 차원이 아니라 내게 불안함을 주고 집안에 불화를 가져다 주고 그렇죠? 이 모든 돈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내 신앙마저 떨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내 안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나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많이 주겠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 나는 내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있죠. 특히 경제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막 힘들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이렇게 삶의 경제 규모를 보면은요, 누가 그 사람을 없다고 생각하겠어 싶을 정도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 삶의 갱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경제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 문제 앞에서 믿음의 도전은 그래 내가 헌금을 한번 많이 해봐야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갱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에 지금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인데 앞에서 좀 끌어갖고 오자면 결국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말이 멋있어서 그렇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난 죽어야 된다, 내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말은 쉽죠. 그래 경제 문제 갔을 때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야지라는 말은 쉬운데 막상 그 문제가 닥쳐오면 다 공감하시잖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 하나님 통치하신 거 알겠어.
결국 내가 유익한 거 주시는 거 알겠어.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오늘 밤에 그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안 살려주시던데요. 맞아요. 예수님 안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죠? 잘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어야 될 그 부분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될 부분이에요. 나의 죽어야 될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잘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옛 것들이 확 죽어지고 새 것으로.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그 길 자체가, 여정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너가 졌네. 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야 네가 구원자면 니나 구원해.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자칭 신이라는 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뭔 세상을 구원한대. 얼마나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안 힘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힘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뤄내는 방법, 목적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여정을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은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암세포, 암덩어리들, 나를 좀먹는 것들이 죽어지는 여정들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아플 수는 있으나 그것을 통과했을 때 영광은 그 잠깐 아픈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오늘 하루를 우리가 버텨내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인내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버텨냈던 시간들이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인내가 돼 있고, 그 인내가 뭘 만들어냅니까? 연단은 소망. 성경 그래서 우리를 연단 이런 거에 자꾸 비유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통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 바뀔 것 같아서 우린 불안한 거잖아요. 이 상황이, 이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린 불안하지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다 알아도 그래도 여전히 힘듭니다. 맞아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살려주세요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삶 속에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나의 복잡한 소리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과 같았던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허상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참된 것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열었을 때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던 불만과 불병거가 보여졌듯이 하나님 오늘 밤 내게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뤄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소망하며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크게 깨달아지는 오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